오늘 주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물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이런 것이 처음에는 넘치죠. 넘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닥친다고요. 예, 어려움도 닥치고 어떨 때는 정말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뭐 사업이 진척이 안 나갈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그런 상황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절 말씀대로 여기에 우리 너희 대적 마귀가, 예. 마귀가 영적인 배후에 분명히 실존하고 있어요. 예. 천사도 분명히 있죠. 예. 하지만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천사도 있지만 사단과 마귀, 귀신, 이런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영적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사실은 지옥은 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천국을 떠나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천국을 떠난 사단과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영원한 지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들을 보고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미혹했어요. 지금 우리 이 전 세계 한 80억 명인가 뭐 60억 명 되는 인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단이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면 60억, 80억 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최대한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만나지 못하게 해서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려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죠. 사단, 마귀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 책, 경전, 이런 것에서도 이 영적인 세계에 이 사단과 마귀가 존재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밝혀주는 책이, 경전이 없어요. 왜냐? 종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지 뭐. 왜 종교를 만들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종교 의식으로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들도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 예배와 제사를 누가 받아요? 사단이 받는 거예요. 예. 사단은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넘치던 천사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대적했겠어요. 그 자리를 탐내고. 그만큼 또한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자였어요. 능력이 있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그를 따랐잖아요. 그래, 사단, 너라면은 하나님과 한번 해볼 만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봐서도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단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는 그런 의식, 또 여타 다른 종교, 하다못해 무당, 이런 무속신앙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또 뭐예요? 악령, 미혹의 영, 귀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들을. 근데 언제부터 나타난 걸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4절 19절입니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자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예. 천사였다고요. 예. 근데 너무 자기에게 스스로 완벽하고 아름답고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예. 교만해지고 서서히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그 땅에서 쫓겨났다. 예. 그러면 이 사단이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겠어요. 예. 얼마나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하나님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교, 뭐 사주, 팔자, 운명, 철학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지금 계속 속이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거든요. 밤마다 시달렸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서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런 사단, 귀신 이런 것들을 저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소리까지는 들었거든요. 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밤에. 맨날 잠을 못 자는데. 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기에서 뭐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것을 저는 너무 체험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예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영적인 속박에서 완전히 풀어진 것을 저는 느끼며 살고 있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문제는 사단도 심판의 마지막 그날까지는 우리 영적 배후에서 우리를 노리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존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사단이 하나님을 자리를 이렇게까지 노렸던 천사였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길 당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 심판에 뭐예요? 무저갱이 나오잖아요.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땅굴 쫙 끝까지. 근데 바닥이 없다는 게 뭐예요? 무한대로 밑에 계속 곤두박질 쳐서 고통당하는 그런 장소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였는데, 예. 근데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려했는데 바사국의 군대가 막고 있었다 그랬죠. 그 천사상 미가엘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 바사국의 군대가 뭐 영적인 군대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천사를 가로막은 거 우리 그 바사국의 지상에 있는 병사들이 뭐 화살을 쏘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를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영적인 군대들이
거기에 바사국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지역별로 토속신이 있고 그 토속 신앙들이 있고 귀신들이 토속적으로 있는 귀신들이 있고 하는 이유가 사단이 이 공중에 있는 권세를 싹 잡은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구원을 사단이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끔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전통 속에 있는 그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다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우상들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종교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종교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빌고 소원을 이룬다 하더라도 죽음 뒤에 있는 심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화학적인 카테고리 안에서는 우리가 종교라고 이제 기독교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교회 안에서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막 엉뚱한 일들도 일어나고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종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찬양은 부르러 왔는데 찬양이 참 아름다워요 하고 왔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 그리고 교회에서 10년, 20년 한 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계속 다니던 거니까 부인이 강청에서 교회에 와서 안 다니면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눈치 보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면은 종교의 짐으로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는 보니까 옆에 집사 장로들 사는 걸 보니까 뭐 하나님 있게 살지도 않는구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는 더더구나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는 앉아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신약 시대에 있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빠짐없이 역경과 어떻게 보면 고난과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동행하고 했던 이유는 그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직간접적인 체험으로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공격에는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오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세상에 반응을 한다고요. 그럴 때 흔히들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그러면 뭐가 없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인가요? 믿음의 방패인가? 머리에 투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공격을 하면은 막을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있던가 도망치던가 하겠죠. 죽게 살기로 살라고.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제 해서 너무 기뻤는데 그 전에 보면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 한 번만 꿈에서라도 보면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나에게 휴거되는 꿈을
거 아닙니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옆에 우리 자매들 보고 이렇게 보니까는 방언도 하고 막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그때 청년 때 보면은 막 2시간, 3시간씩 그냥 막 판서를 3번씩 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있는지 긴가민가 하고 교회에 와서 보면은 계신 것도 같고 집에 가보면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느냐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그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이거든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네,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죠.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듯이 공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4절 그 다음 7절 9절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때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져서 이제 땅으로 데려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에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네. 이 요한계시록 때의 사단은 얼마나 독이 올라해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이. 이제 곧 최후의 심판이 있고 아마겟돈이 있고 천년왕국이 오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큰 심판, 백보자 심판을 열어서 야 이제 내가 정말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이제 떨어지는구나 발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각종 문화적인 것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마약, 범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없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끔 사단은 발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단 숭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면 사단이 왕이고 자기네들은 고위 뭐 관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파티를 열고 지옥에 끌려온 영혼들을 괴롭히면서 영원히 재밌게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참 답답한 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한 불에 사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사단이 그 불에서 뭐 파티를 열고 거기서 자기가 왕처럼 하겠어요? 천천만만의 말씀. 영원한 고통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을 누가 받겠어요? 만약에 지옥에 온도가 있다면 가장 뜨거운 곳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단의 또 활동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뱀을 통하여 최초의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창세기 뱀이 약간 처음 소개되었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했어요. 그 가장 강교한 것을, 그 피조물을 사단은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 하와에게 다가가서 살살 말을 틀어가면서 싹 꼬셨죠. 그리고 여자는 또 거기에 넘어갔어요. 분명 하나님 너희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사단은 이렇게 너무나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게 했어요. 타락시켰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인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기 분명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지 말란 말을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먹어도 된다고요. 근데 사단은 그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로 인간을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죠. 천사들한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이 이것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걱정돼서 그걸 막아버리셨다. 길을. 근데 분명히 그 생명의 나무를 과실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살짝 찌르니까 평상시에는 별 생각 없이 바라봤던 선악과인데 딱 보니까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막 욕정이 다 열린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사단이 가장 결정적으로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왜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 했던 자였어요. 똑같은 자기의 욕심으로 사람에게 공격을 시작했던 거예요. 유혹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그에게 간사하고 사악한 길을 쓴다는 것이 또 나와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는 항상 비정상적인 방법, 또 남을 해치는 생각, 이런 것들로 남을 모략하고 남을 넘어뜨려서 자기가 성공하게 하는 그런 것들, 남을 해치고, 그렇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예요?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사단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주장한다고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왜냐? 모든 것들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그 행동하는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범죄를 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잡힌 다음에 순한 양이 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뭐예요? 결정적일 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일 때 넘어뜨려요. 가장 결정적일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당하면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팔아야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주장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주장이 어떻게 됐어요? 행동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전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니야. 그래도 스승님인데 나한테 뭔가 있겠지. 참 3년 달아는 게 아깝다.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냥 이걸 팔아 말어. 상금이 얼마던데요. 얼마나 하는데 갑자기 사단이 그걸 콱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찾아갔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예수. 저기 있다. 내가 뭐예요?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다. 그렇잖아요. 결정적일 때. 네.
범죄자들이 그냥 이렇게 저거 사람 금수만도 못해 막 하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악한 영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악한 생각 하나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참 크리스찬인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불가항력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영적인 공격을 받는 시간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간교한 뱀이 있었죠. 간교한 뱀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제가 체험하고 이렇게 한 걸 보면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순간이 어디냐? 내게 생각이 있을 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내가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남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생각을 할 때 그 상태에 나는 뭐예요? 간교한 뱀이 된 거예요. 그때 사단은 뭐예요? 오케이 하고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그게 행동으로 나가면 뭐가 돼요?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공격이 끝나면 뭐가 남아요? 후회가 남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왜 여기 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 교회는 다녔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6살 때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소용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소용없어요. 우리 사돈이 교회 목사님인데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신약 시대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과 이제 사도행전 사이에 거의 우리가 끝무렵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증거예요. 근데 성령을 제대로 활용 못할 때,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하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성령 충만이 어느 집회 가서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무슨 에너지 바가 그냥 오르듯이 쫙 100% 이게 아니에요. 천천만만으로. 충만은 뭐예요? 계속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가득 찬 게 아니라고요.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그죠? 계속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라고요. 더 이상 늘 필요가 없을 때예요, 충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마귀가 그걸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라고요. 여기서 찬송가 200곡 불러서 뭐 세상이 못 이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네. 기도 200시간 한다고 그래서 안 돼요. 이것들이 조화롭게 계속 내 삶에서 시스템처럼 공장의 어떤 기계처럼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처를 찾고 기도처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사역을 도와주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도시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루에도 수천 명씩의 제자들이 생기고 생명을 얻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 사람은 사도는 바울은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그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네. 그걸 제일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 사단. 제일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영적인 악한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가룟도서 보세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로서 귀신도 쫓아냈고, 그죠? 예수님이 하라는 데 다 했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 다 한 거지 뭐. 이럴 때 쓰러뜨려 버릴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돼요. 원수의 공격을. 또 화전을 써야 되죠.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계속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꿈을 꿨는데, 제가 그때 믿음이 많이 떨어졌을 때였나 봐요. 꿈을 꿨는데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근데 내 손에 활이 있어요. 좋다. 너 귀신 죽었어. 하고 쏘는데 다 앞으로 떨어져. 팍. 그게 뭐예요? 나에게 힘이 없는. 믿음이 떨어졌다는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욥이 위대해서 동방의 거부가 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지하게 용감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거기서 그거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지. 다윗이니까 그랬지. 욥이니까 그랬죠. 난 못해요 그렇게.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지식은 많아. 성경도 많이 읽고 지식은 많은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없어. 부족해. 그러니까 이 원수의 화전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만났어.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 그냥 종교생활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도 힘들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추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20년 전 간증. 그때 뜨거웠지 내가. 그러니까 저도 어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네. 저도 어저께 간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려면 어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에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교회는. 네. 근데 부족해.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뭘 알아채야 돼요? 원수가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심 전력으로. 그 비에 나오는 그 탕자 있잖아요. 아빠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달라가서 막 허락망상하게 살다가 아버지 그래도 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아빠한테 돌아왔잖아요. 그 방법은 그거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거 또 왔다가리 갔다리네. 이래서요. 탕자와 그 아버지의 거리 상거가 서로 먼다고 그래서 서로 멀리 있는 걸 봤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뛰어왔어요. 아들아. 좋은 옷을 입혀주고 큰아들이 막 불만을 털틀 정도로. 그죠? 아버지 쟤는 저렇게 쟤는 탕진나가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렇게 막 불평을 할 정도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주었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귀치라기 확 때리셨네요. 얼마 썼어요? 남은 건 없어. 나가 이 새끼야.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벌써 죽였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옛날에 술 먹고 막 북한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친구랑 같이 있다가 밑에서 막 기도했었거든요. 열심히 쥐야 막 기도하더라고요. 산기도. 우리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왜 불러? 기도만 했다고 왜 불러?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죠? 야, 안 되겠다 저. 신성 모독 저거. 오래 참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누나들이 전도하면 항상 방어막으로 갖고 있던, 그죠? 예수 한 번만 보면 믿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휴거를 보여주셨어요. 휴거를 봐서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구나 라는 걸 또 느꼈어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그게 다 불신자들의 행위록, 또 믿는 사람의 행위록 하면 행위록이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서 맨날 이렇게 지켜보세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야곱의 한 꿈에서 보여졌죠. 다 우리의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던 것 간에 심판 때의 그 말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듣고 보고 기록되고 있어요. 몰카가 무서워요? 몰카가 무서워요? 몰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이 사단의 주된 업무예요. 공격하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슬람이 나온 게 뭐예요? 그 선지자 그 모하메드인가? 모하메드가 그거 누구 만나가지고 그거 뭐 코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뭘 먹는 거 그것도 예, 마치 예, 그것도 천사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천사 아멘 한 그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예.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어떤 목사님 전도사 때인가 뭐 목사님 때인가 청년회 때인가 모르겠는데 간증한번 들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강대상 이쪽에서 이쪽으로 싹 걸어가는데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하고 그렇게 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옷자락 뒤에 뭐예요? 그 왜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꼬리 탁 있다는 거예요. 속을 뻔했죠. 네. 봐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이 다 보여줄 거예요. 속 시원하게. 네. 근데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믿는 상태에 있는 나한테 와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마음을 해보세요. 나 그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뭐 그때 해보세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기니까 기도해서 응답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또 응답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확실히 느끼니까 뭐가 됐어요? 모든 의문이 해소돼요. 그때 저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네. 논리로 뭐 이런 걸로 되지 않아요. 네. IQ가 200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하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염려, 걱정 가득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네. 계속 공격을, 생각이 열리면 통로가 생기는 건데 통로가 열리면은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으로 계속 공격한다고요.
별거 아닌 건데도 막 그냥 신경 곤두서게 하는 거예요. 에? 괜히 막 점심 먹는데 그냥 봐라. 저 목사님 친한 집사하고만 밥 먹고 내가 아까 뜨거운 물 뜨려고 그랬더니 나 가로막고 아주 그냥 날 이렇게 천대하나? 사단이 막 불 지르는 거 거기 잘한다. 진짜 막 옮겨. 사단이 공격하는 거야. 내가 생각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붙들어 매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할 거리가 생겼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람도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또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결정적으로 생명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있으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 보세요. 몰몬교 이런 데 빠진 사람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명령에 의해서지만.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러죠. 뭐 저런 걸 믿어? 남자 호랑개요? 그게 뭐에 믿는 거야, 그거 도대체? 하는데 믿어. 그 증거가 뭐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혼미케 하는 영향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는 거라고요. 뭐 다미성교회 이런데 옛날에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3장 15절, 마가복음 9장 17절에 18절, 누가복음 14장 16절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병들게도 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3년간의 공생애 때 제일 많이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나인 왕의 직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라 그 군대 귀신이 빌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 한참 남았는데 에? 지금 사단이 우리한테 알려준 거 한참 남았다고 했는데 왜 벌써 오셔도 우리를 벌써 이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떨지만 우린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외쳐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가 그거 하나로도 족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뭐 소중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뭘 갖고 들어가겠어요? 내 안경? 하나님 저 선글라스 뭐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세다길래 이거 가지고 갈게요. 이거 되겠어요?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는 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 꿈에서 그 휴가 때 그 영을 봤거든요. 진짜 하얀색인데 정말 하얀색인데 로켓같이 예수님이 손짓하니까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더라고요. 사람의 형상인데 눈, 코, 입도 안 보였어요. 그냥 하얘. 네. 가지고 올라갈 게 없어요. 미련 들 게 없다고요. 근데 사단은 계속 끄집어 막 잡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꽂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 좋은 땅에서 좀 누려야지, 친구야. 예수도 좋지만. 그래가지고 막 믿음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멀어 갔다. 그게 뭐예요? 무신론자들. 제일 무서워. 막 살아요. 왜? 신이 없어, 내가 보기에.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맛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큰 후회가 밀려들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0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들어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을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떠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예. 마귀에게 눌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하나였던 왕의 직분을 오신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 사단도 보니까 조직이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도 나름의 조직.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바사국의 군대처럼 각 지역별 우상, 그다음 무속신앙, 그다음 종교,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해요. 문화적으로, 그죠? TV, 뭐 영화, 뭐 이런 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로 완전 채색돼 있어요, 지금.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로 다 전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넷플릭스를 보다가 놀랐어요. 네. 야, 이게 정말 사단이 문화를 장악했구나. 네. 그럴 정도로 지금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이만큼 타락하고 했다는 거, 불법이 있고 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지금 엄청 계속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타락시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죠? 멸망하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죠. 술 마시고 다. 놀고 놀고 다. 네. 마지막 때가 그렇게 돼요. 그만큼 사단이 조직적으로 힘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귀에 싸워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뭐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1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 그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런 거.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떤 방패를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떤 투구를 가질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뭘 가질 수가 있겠어요? 기도, 예배, 찬양은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안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도 몇몇 봤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지. 예.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해서요. 예배를 안 드리네. 그리고 혼자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자기 착각에 빠져요. 자기 위로에 빠져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듭남의 증거가 뭐예요? 아, 내가 그동안 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냥 보여지는 게 뭐예요? 당연히 예배라고요. 예배. 기도, 예배, 찬양. 이걸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한다는 건 무슨 생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무장되고 우리가 단련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고 내가 구원의 확신, 어떠한 순간이라도 사람들이 누가 뭐를 하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뿐만 아니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더니 나의 아픈 것이 떠나갔다. 내 이사야서를 놓고 기도했더니 나의 아픔이 떠나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요셉이 언제 감옥에 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셉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동행해 줬나요? 말을 걸어주고 그랬을까요? 요셉아 괜찮아. 내일 메뉴는 고기란다. 아유 괜찮아. 내일 먹고 힘내? 이거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뭐래서 보디발도 그랬죠. 하나님이 쟤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간섭이라는 게 참견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와 동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 형제들 가운데서 뭐였어요? 양 지키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돌팔매질 해가지고 훈련 받았어요. 다윗도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하나님, 제가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거 돌로 안 될까요? 돌로? 한 방에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계속 그것을 양을 지키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막 용감해서 한 방에 했더니 정술에 막 골리앗 머리 박살 와 이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교하게 다윗의 길을 지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나중에는 내가 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하면서 사는 거죠. 내 주제 뭐. 왜냐?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쉬운 게 그거 자괴감, 낮은 자존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증거가 확실히 필요해요. 매일매일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 그 옛날에 프로그램 뭐 체험 삶의 현장 그런 것처럼 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난다고요. 원수의 화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네. 투구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방패가 있게 되는 거라고. 우리의 흉배도 있고 성령의 검도 있고 하는 거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전장에 나가보세요. 요새 흔한 말로 뭐예요? 총알바지. 계속 공격당하는 거. 네. 고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받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는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기다가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확실히 잘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아멘. 그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합심기도도 필요하고 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나 잘되기 위해서 해주는 건 솔직히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해요. 이슬람 애들도 해요. 하다못해 무당도 해요. 무당한테 돈 주고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굿 받는 게 나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죽어 그러니까 막 무서우니까 3천만 원 내라, 5천만 원 내라, 2억 내라, 10억 내라 해도 다 내놓고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뭘까요? 저는 처음에 훈련받을 때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의 성취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응답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네. 이런 것들이 체험이 돼야 돼요. 훈련이 좀 필요해요. 네.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는 나중에 성령이 뭐예요? 나를 이끄는 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의 수준이 되기까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비례로 올라가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넘치는 거예요.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게 충만이라고요. 반만. 하나님 반만도 감사합니다. 반만 되면 이물질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사단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 잠깐 소돔 좀 갔다 올게요. 몸이 좀 피곤해요, 제가. 육신적으로 좀 휴양도 필요하고. 잠깐만 갔다 올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반만 남은 그 성령이라고 합시다. 그 성령의 충만 중에 반만 있다. 그게 그냥 유지되나? 기다려주나? 아니죠. 성령의 충만이 떨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세상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충만이 되면 뭐예요? 또 반대로요? 계속 흘러넘쳐. 쾌락, 유혹, 즐거움, 세상 자랑. 계속 흘러넘쳐. 그럼 뭐가 못 들어가요? 성령이 못 들어가요. 거기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세상과 멀어지고 짝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면서 그 기도가 예배, 기도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 예배 없이 기도를 한다? 기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 완전히 어불성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기운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그 고백이었죠.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그 제자들을 세상에 뚫어 내보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모았죠. 다시 오게 했어요. 제자들이 왔어요. 물어봤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나 누구라냐? 뭐 선지자요, 뭐 누구의 부활이요,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예수님은 정답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그럼 너희는 나 누구라고 생각해? 나 3년 이제 따라다녔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얘기해봐.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가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외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예요? 가장 원천적인 생명의 복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예요? 이 복음 전파예요. 거창하게 비행기 타고 어디 나가서 크루세이드 하고 우리한테 그런 걸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말할 때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위로해주나요? 걱정해주나요? 그건 세상 사람들 더 잘해줘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전문가예요. 스페셜리스트. 훨씬 더 위로 잘해주고 걱정해주고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원천적인 그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생명을 던져줘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네가 어려운 점, 그런 점, 그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어디서 기인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만이 너를 모든 문제에서 꺼내낼 수 있다. 던지는 거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영혼 구원이요. 특히나 이제 막 요한계시록에 접어들고 막 그런 시대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냐?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고 다 하는 거예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돕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꼭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돼. 이건 마음가짐이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다고요. 흥부 놀부 아시잖아요. 막 흥부가 잘 되니까 놀부. 야, 제비 한번 걸려봐라. 다리 한번 확 풀어대는. 우리 크리스찬이 그러면 되겠어요? 예? 어떤 자매가 나와서 자 3일 동안 금식했더니요 하나님이 취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막 박수치고 아우 그런 일이 있었네. 뒤에 앉아가지고 야 3일 약해. 하나님 저 7일 할게요. 삼성 들여보내세요.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지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구나.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소중한 생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복음을 갖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먹고 뭐 하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올리는 기도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먹고 뭐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알아 이미 하나님이. 저 들풀도 다 키우고 모든 동물들 지금 다 굶냐? 다 먹잖아. 근데 저희는 뭐예요? 참새들 말하죠. 한 마리 참새 너희는 뭐 참새 허다한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 다 이미 아신다 그거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모르겠다. 성령님께 구하시는. 제가 기도하는 방향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시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시간에 하시건 하나님 나에게 밝히 보여주세요.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거창하게 뭐 세외 선교 나가서 뭐 하는 거 오지 나가는 선교 그것도 아주 보람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외친다면 알려주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전도자예요. 세계를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에게 뭐예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딴 거 주지 말고 뭘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좋아. 따뜻해. 에어컨 잘 나와. 밥 맛있어. 끝내줘. 이게 아니라 뭘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네가 정말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너의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아냐? 네가 왜 맨날 부적 붙이고 살아야 되는지 아냐? 너 냉장고에 왜 이렇게 부적을 붙여놨어? 부적 없으면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갇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몰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이 복음이에요. 네.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네. 불신자는 누구한테 조종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영, 그죠? 지금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네. 그건 네가 네 아빠가 마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속해진 것이 마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왜요?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없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라고. 원죄가 해결돼야 돼. 그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사람 예수로 뭐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죄사함이 들어온 거예요. 예. 또 기도 응답의 권세. 기도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했을 때 응답이 왔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건 베드로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 에이, 나는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내가 믿질 않아. 불신앙. 나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영역이 있어. 네. 안 돼.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와. 불신앙도 크고. 그 마음에 정함이 오는 자나 기도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올까? 이게 돼? 하나님 이 기도 들어? 로또가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기호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이 기도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네. 거기에 뭐가 나와요? 천국 열쇠도 나와요. 네.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열 거 아니에요. 풀릴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고요. 얻은 자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아버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을 약간 틀어야 돼.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작지만 큰 기회,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혹은 내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